자, 사도의 신경 중에서 이제까지 배운 것 우리가 함께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암송해 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네,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서 정말 이해하기가 그리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양성의 신비한 조화입니다. 예수님의 양성이라는 것은 신성과 인성의 조화라는 거죠. 예수님은 100% 순수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100% 순수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렵죠? 들어보시니까 벌써 어렵잖아요. 아니 100% 하나님이면 사람은 아니어야 되고 100% 사람이면 하나님은 아니어야 되는데 어떻게 100% 하나님이시고 100% 순수한 인간일 수 있겠느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것을 인간적인 논리로 해석해 보려고 애를 무진장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애를 무진장 쓴 사람마다 뭐가 됐을까요? 3단은 아니고 2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바로 그 초대교회 때 만났던 사람들이 만났던 예수, 그분은 진짜 사람은 아니었다. 그럼 뭘까요? 마치 천사가 뽕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나타났다는 사라지고 나타났다는 사라지고 했던 것처럼 자기들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뽕 하고 나타나서 얘기했던 거지 진짜 사람은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인성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고 주장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데오도투스나 사마수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그분 예수는 그냥 사람 예수였을 뿐이다. 그런데 그 사람 예수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잠깐 동안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기적도 행했던 거지. 예수는 그냥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 인간됨을 너무 주장하다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게 된 겁니다. 오늘은 조금 딱딱한 얘기지만 그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배우셔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 이건 인간적인 논리로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힘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사도들은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를 안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조화할 수 없는 이런 신비한 교리에 대하여 그냥 억지로 해석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믿었던 겁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도신경에 나타난 우리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인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사람인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진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라나 저기 가야 건국신화에 있는 것처럼 알에서 나온 분이 아니라고요. 바가지에서 나온 분도 아니라고요.
박씨 죄송합니다. 또는 저기 단군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구름 타고 뭐 환인이 이 땅에 뭐 백두산에 내려온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신화적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9개월 동안 크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진짜 엄마 배를 아프게 하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진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루 밥 3끼를 먹어야 됐고 못 먹으면 배가 고프셨던 분이시고요. 그 뜨거운 적도의 태양 아래 유대 땅을 걸어 다니시다가 목이 마르신 분이었고요. 밤에 잠을 주무시지 못하시면 졸리셨던 분이고 낮잠을 주무실 수밖에 없었던 분이시라고. 그분은 채찍에 맞으면 보통 우리와 똑같이 등이 피가 껍데기가 찢어지고 피가 나고 아프셨던 분이시고요. 그분은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통증으로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실 때 옆구리에서 피가 나오는 진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옆구리에서 오일이 나온 게 아니에요. 피가 나오고 물과 피가 나온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처럼 똑같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십자가에서 매마디 죽으셨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33년 동안 사시면서 고통당하시고 인간으로서 당하실 아픔과 이 모든 것을,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셨던 분이시기에 우리를 온전히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사원의 아픔을 알아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죠. 사원부터 해가지고 사장님 되셨으면 아시겠죠. 다시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고통을 알까요? 예, 어떤 글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암 전문 의가 자기가 암에 걸려가지고 아파하는 걸 하다가, 이야, 정말 이렇게 죽도록 아픈 줄 알았으면 내가 그동안 환자한테 더 잘할 걸 그랬다고. 다시 묻습니다. 주인이 종의 아픔을 알까요? 아니, 가장 결정적인 질문을 해볼까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아픔을 알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 하늘 꼭대기, 멀고 먼 저 하늘 꼭대기에 보호자 딱 해놓으시고, 인간이 잘못하면 그냥 벼락 떨고 와서 혼만 내시는 전제주의 국가의 제왕처럼 인간을 통치하시는 그런 초월적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이신데도 불구하고 피조물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처럼 당신이 아파하고 목말라하고 배신당해 억울해하고 그런 아픔을 다 겪어보시고, 심지어는 사탄에게 죄의 유혹도 받아보시고, 죄는 안 지었지만 다 겪어보신 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 대하여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을 아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아픔을 당신도 느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을 당신도 느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느끼실 수 있다. 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시니까. 나는 너를 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거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믿으세요? 나에 대하여 창조주이시니까 뭐 다 그만한 지식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아시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아픈 그 고통과 쓰라림과 배신의 고통을 그분 다 당해 보셨으니까 느끼신다는 거예요. I know about you. 나는 너에 대하여 아는 게 아니고 I know you. 너를 안다는 거예요. 박정호 씨가 부른 찬양 중에 이런 노래가 저는 너무 감동적이에요. 나의 은총을 입으니요 너를 아노라. 너의 마음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하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요 나의 사랑을 아느니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멘. 나의 은총을 입으니요 내가 너를 아노라. 너의 마음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친히 겪어보셨던 주님이시기에, 그래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를 온전히 더욱 불쌍히 여기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같이 가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에 대하여 유혹에 대하여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반드시 보내겠다. 그가 너희에게 오리니 그는 너희를 돕는 자라. 생각나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너를 도와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과연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하늘에서부터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감동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뭐라고요?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면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인생에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만나면요, 숨이 턱 받치면요,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알아요. 나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도도 안 나와요. 그렇게 기가 막힌 순간에 보혜사 성령께서 뭐라고요?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빌바를 알지 못하는 그 즈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천사를 보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왜? 주님이 직접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모자람과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리심을 당신의 33년 동안 체험해 보셨기에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기에. 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친히 체험했기 때문에 아시기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이기만 하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성령으로 잉태되어 남자의 정자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분명히 100% 인간인데 남자의 정자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인의 후손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들 여인의 후손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를 너무 어려운 얘기를 질문을 하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 왜 아버님 날 낳으시고 했어요? 알잖아요. 그냥 넘어갈게요. 남자의 정자 없이 태어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역사 속에. 남자 없이 태어난 분.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죠. 여기는 다 뭐예요? 남자 후손이지. 웃으라 그러는데 안 웃어. 그냥 넘어가요. 하여튼.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처럼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던 성령님의 기적 같은 능력의 손길을 통해서 남자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독특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이게 두 번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인간이기에 우리를 낳을 수 있는 분이시고 100%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쪽도 우리는 양보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인간의 논리로는 이건 설명이 안 되고 조화가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조화는 나중에 알게 될 거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고, 지금은 어쨌든 두 개는 다 맞아야 돼.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신 사람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분은 배신에 쓰라림을 아프고 경험하신 분이시지만 배신당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그를 치유하시며 또한 다시 일어서서 다시 앞으로 전진하며 승리하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사사상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당한 아픔과 고통과 고독과 우리의 쓰라림과 우리의 허물과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던 분,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히브리서 기자는 얼마나 위대하게 이 말을 선포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거지가 아니에요. 거지가 아니야. 한 푼 줍쇼, 그리고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담대히. 왜?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잖아요. 주님도 아파 보셨잖아요. 배신당해 보셨잖아요. 제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잖아요. 그러니 나 받아주세요. 나 위로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나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것으로 다시 한번 인쳐주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어떻게 가요? 거적합니다. 주께로 그냥 가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 같은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아시니까, 주님 아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같이 불러볼까요? 주께로 거저갑니다. 그냥 가요.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 리 없으니 내 의심 떨쳐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거저가십시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는가 하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거지. 참 믿음이라는 게 간단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믿음이 안 들어왔을 때는요, 하나도 성경 한 구절도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 아니, 떡 2개,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어떻게 먹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뭔가 쌈싱이 있었겠지. 그런데요, 이상하게 마음속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다 하는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지니까 나머지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믿어져.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믿음은 뭐예요? 선물이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머리로 다 계산하고 조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선물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계산을 한다고 무슨 책을 수십 번 읽고 논리학을 공부한다고 믿어지겠어요? 그건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보면 천사의 말 앞에 마리아는 당황해서 우리처럼 묻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거에 대하여 가브리엘 천사는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여인이 벌써 6개월이 지났느니라. 따라해 보십시오.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못할 게 뭐 있냐. 며칠 전 미국 LA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아주 젊은 목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교인을 몽땅 다 합해도 교인 숫자가 20명밖에 안 돼요. 일주일에 주일 헌금 합계가 $450 평균. 4,500달러 아니에요? $450. 450달러면 한국 돈은 얼마나요? 예, 계산 여러분들이 아세요. 저는 유치원을 안 나와서 계산 잘 못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목사님이 무슨 대단한 돈 많은 사업가 출신이야? 그것도 아니에요. 돈도 없어요. 집 렌트비가 없어서 차압당해가지고 길거리에 쫓겨난 부부였어요. 아세요? 그런데 이 20명 교인들하고 목회하던 이 목사님이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냐? 믿습니다. 그러면 네가 5,000명 먹여라. LA에 있는 그 노숙자들, 길거리 나가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5,000명 먹여라. 예? 지금 어떻게? 5,000명이면 그 음식 재료값만 해도 얼만데. 우리 교회가 교인이 20명밖에 안 되는데 일주일 헌금이 450불밖에 안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명령하신 겁니다.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20명 교인 앞에서 그걸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5,000명 길거리 밥 먹이라 그러는데 20명 교인이 다 똑같이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라 그랬으면 먹여야죠. 있던 재산을 다 털털 다 털어가지고 내일은 생각지도 않고 이 목사님이 참 위대한 게 바로 그거예요. 순종하려면 철저히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죠. 완벽하게 순종하라니까요. 1푼이라도 내일 거 내놓고 순종하는 건 진짜 순종 아니라는 거. 와, 무서운 양반이에요. 다 탈탈 모아가지고 음식채를 사가지고 20명이 조리를 해서 주차장 빈 공터에다가 광고를 해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중간에 내용이 복잡하지만 다 생각해요. 경찰들도 반대하고 욕을 단단히 먹고 노숙자들 5,000명이 모이면 이게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러고 걱정을 했는데 하여튼 오케이. 그날 하루 온종일 동안 서빙을 했는데 몇 명이 왔을까요? 7,000명이 왔어요. 7,000명을 다 먹인 거예요. 그리고 11시 반 끝난 다음에 교인 20명과 목사님 4가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와, 이게 불가능할 줄 알았더니 진짜 됐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기쁨도 한순간, 다음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목사님께 또 명령을 내신 겁니다. 좋지. 다음 주부터는 매일 해라. 세상에
톡톡 털어가지고 다 했는데 이제 뭘 가지고 하냔 말이에요. 20명분도 없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주부터 하루에 2,000명씩,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7일에 매일, 일주일에 7일 동안 매일 쉬는 날 없이 2,000명씩 지난 4년 동안을 계속해서 헤매긴 거예요. 2012년 식료품 값으로 150만 달러, 최소한 약 17억 원이 들어갔다고. 그것도 모자라서 매주 3만 가정에 식료품을 배달해주고 있다고. 식료품도 뭐 우유 한 개, 주스 하나, 그게 아니고, 배고프다 그러는 사람이 저기 마트에 가면은 이 카트 있잖아요. 카트 하나 들고 오면 거기다 꽉꽉 채워서 데려갈 만큼. 아파서 못 오는 사람은 차로 가서 부려주고 거의 한 달치 식량을 부려주고 오는데 일주일에 3만 가정을 갖다가 부어주고 온다는 거예요. 그 식품을 쌓아놓는 저 창고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창고라 그래서 아버지의 창고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어요. 그리고 매일 2,000명을 먹이는 그 식당 이름을 오병이어 레스토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분들의 원칙이 있어요. 그날 받은 건 그날 깡통 한 개도 남기지 않는다.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밤에는 텅텅 비었어. 내일 아침에 없으면 못 주고 있으면 있는 대로 들어오는 대로 주는데 한 번도 걸러본 적이 없다는 거지. 이 기적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을 2000년 전에만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지금 이 기적이 오늘날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고백 중에서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는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바랄 때에는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런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두 분에게서 저는 순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 두 분의 순종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즉각적 순종이에요. 오늘 말씀하시면 오늘 행하는 거예요. 내일로도 미루지 않아요. 와, 무서운 분들이에요. 둘째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순종이에요. 1%도 남겨놓지 않아요. 완벽한 헌신이에요. 내일 창고 문이 닫는 한에 있어도 오늘은 완벽하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서우신가 봐.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일주일에 4명씩 정말 이 시대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기적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아시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나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는 아마 까무러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봐요.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는단 말이에요. 정혼한 남자가 있는 처녀가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낳는다니.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사회 분위기로 보면 돌에 맞아 죽어마땅한 엄청난 두려운 짓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들려온 이 가브리엘의 소식은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목숨과 명예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 얘기를 믿어주겠느냐 말이에요. 천사가 왔었다고. 누가 믿어요 그걸. 자기 약혼자인 요셉마저도 아마 믿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 평생을 수많은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 속에서 사생활을 길러 키워가야 했을지도 모르는 그 위기 앞에 오늘 38절 말씀 보실까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주님의 종입니다. 뭐 다른 거 할 거 없죠.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십시오. 완전한 헌신, 죽음을 각오한 결단,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결코 거저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피눈물과 피땀 흘리는 기도와 헌신과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도 소중한 거, 중요한 거, 값비싼 거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아니요. 난 믿을 만한 사람한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 사람만큼은 하는 사람한테 내가 맡겨줘요. 하나님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도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거룩한 신비의 뜻을 보이시기도 하고 가장 소중한 것들, 보물들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맡겨주실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기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주님, 우리도 더 낮은 것, 더 낮은 것을 찾아 내려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아시는 주님,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